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였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들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아직 말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지금이라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5월 7일 21살의 흑인 청년 숀 리드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흑인 청년 아흐마우드 알버리의 총격 사고도 뒤늦게 알려졌지요. 알버리는 조깅을 하다가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5월 8일은 그의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무지한 편견들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가정들에게 가정의 달은 어쩌면 자녀의 부재를 더 깊게 느껴야 하는 잔인한 달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자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들이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의 모양은 다양해서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정만을 염두에 둔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런 가정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들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가정의 현실을 대면할 때 가정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들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해 감사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준 상처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자녀가 많은 부모에게 걱정이 떠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 자녀 많은 부모에게만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족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샐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예감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심은 불확실해서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려고도 하고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부적을 의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심의 반대편에 믿음을 놓으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씀 묵상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세 사람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들은 왕의 위협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더 유명하죠.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조건적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우리의 믿음은 유효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해버리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는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근심을 덜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에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와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도마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이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이라면 4개의 복음서가 약간씩 다른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쪽에 있는 내용이 다른 한쪽에는 생략되어 있거나 또 더 강조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복음서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 차이가 바로 복음서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묶어서 하나의 복음서로 통일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차이들을 있는 그대로 놔둔 채 4개의 복음서 모두를 전승시켰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다양한 자기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보다 풍성한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진리이십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니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삶의 교훈들을 짧게 요약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death is sure. 죽음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jobs are temporary.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한시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네 번째, health is wealth. 건강한 것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tomorrow is not promised. 내일은 자동적으로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eternity is at hand. 영원한 세상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only God can save.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착각하면서 살았는가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언제까지나 무한할 것처럼, 죽음은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살았는가 알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길처럼 진리처럼 생명처럼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은 걸어야 하고 진리는 붙들어야 하고 생명은 누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고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 길로 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현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때로는 말로, 때로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자주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행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12절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뭔가 큰 능력이 주어진 것만 같습니다. 또 1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사셨던 그 뜻을 따른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세탁소 전부를 태웠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불이 나서 옷이 모두 타버려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에 한 주민이 공고문 아래에 글을 적어 놨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메모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글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 주민의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나도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쓴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그만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았던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에 나섰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진리를 드러내는 삶, 생명을 얻고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갈 때라도 그 길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과 인정의 길 대신에 예수님을 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로 삼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임의 문화를 넘어서 생명 살림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시죠.